그러면서 교회가 세워지면 항상 이 말들이 쫓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권 문제는 사도 바울이 평생 가시처럼 그 옆을 찔르는 것 같은 존재였습니다. 바울의 사도권을 놓고 시비가 끊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당시에 사도라고 하면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직접 불렀던 그 사람들을 사도라고 했고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사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12사도 말고도 사도들이라는 표현을 쓴 사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12명의 사도 외에 주님의 부활을 직접 목도했던 사람들을 사도들이라는 그 칭호를 하고 있다는 거지요. 바나바도 성경에 보면 사도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자, 이런 사람들을 사도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자격 조건을 갖추지 못한 바울은 가는 곳마다 사도권의 의심을 받습니다.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는 뭘 추구했던 교회입니까? 지식을 추구했던, 고린도 도시 자체가 헬라 철학을 신봉했던 곳이었기 때문에 지식을 추구했고 지식층이 많았던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였던 교회 중에 하나가 이 고린도 교회였지요.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굉장히 무척 큰 괴로움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담임 목사님의 목사 안수를 의심하는 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지금 고린도 교회를 누가 세웠어요? 사도 바울이 개척을 했잖아요. 그럼 거기에 담임 목사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잖아요. 근데 그 성도들이 뭐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담임 목사님 목사 안수 받은 거 맞아? 어디서 받았대? 그거 사이비 아니야? 이런 말이 돌기 시작하는 거지요. 이거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을 들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라는 거지요. 자,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도권을 받았는지 한번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바울이 다메섹을 향하여 가는 길 가운데 사도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납니까? 다메섹을 향하여 가는 길이 무엇 때문에 갔습니까? 예수를 믿는 그 사람들 다 잡아서 박해하고 핍박하기 위해서 그 길을 가는 도중이었지요. 자, 사도 바울은 어떤 문화에 있었냐면 가말리엘 문화라고 해서 당시에 가장 율법사들 가운데 가장 최고의 학문을 가지고 있었던 그 문화가 가말리엘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대학 중에는 서울대학 정도 될 것 같아요. 뭐 그 외에도 뭐 특성화된 대학들이 있지만 서울대 하면 우리가 알아주는데 거기 가말리엘 문화라 하면 그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이 거기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 거기 들어가면 대학자라고 누구나 칭해줄 수 있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요, 이 가말리엘 문화 중에서도요 으뜸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람이었지요. 그러니까 구약을 꿰뚫고 있었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입니다. 자, 구약 성경 가운데는 에스겔서나 다니엘서 같은 이 묵시 문학의 책들이 있어요. 묵시라는 건 뭡니까? 이렇게 설명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뭔가 상징화되어 있었던 거지요. 주로 에스겔과 다니엘서의 뒷부분에 보면 종말, 심판, 구원에 대한 메시지, 또한 메시아가 올 때 어떻게 오는지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주로 어떻게 묘사를 하냐면 소리로 묘사를 합니다. 이사야의 말씀에 보면 그 소리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구름 또는 빛 이런 것으로 묘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무엇을 봅니까? 강한 빛을 보게 되는 거지요. 그 빛을 보는 순간 거꾸로집니다. 자, 그 순간에 사도 바울 머리 가운데 뭐가 돌아갔을까요? 빛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딱 들어간 거지요. 그 구약 말씀의 묵시 문학에 보면 그 빛은 메시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엎어지자마자 사도 바울이 들었던 음성이 뭐냐 하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핍박하던 주님의 음성이구나 라는 그 깨달음을 얻었다라는 거지요. 그는 무엇을 체험했냐 하면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제까지 어디로만 알았더니요, 머리로만 알았던 구약 말씀의 그 메시아를, 그 구주를 그 말씀이 그의 온몸을 관통하는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말씀만으로 머리에 있었던 그 말씀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해서 그것이 내 몸 전체 구석구석을 관통해서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는 귀한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다메섹 도성에서 사도 바울은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지요. 인격적이라는 그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말씀은 지식으로 끝나요. 그 지식은 사도 바울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서 박해하기 위해서 가게끔 만들었던 그 지식처럼 사람을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지식입니다. 하지만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순간 그는 무엇을 경험하게 되냐면 예수님께 비전을 받습니다. 가라, 너는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는 그 명령을 듣게 되는 거지요. 정확하게 사도가 갖춰야 될 사도권이 주어지는 그 순간이 사도행전 9장에 등장을 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거지요.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정확한 비전과 사명을 갖게 된 사람이 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 사도권을 지닌 사도 바울이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펴보시겠어요? 몇 장을 뒤로 넘기시면 사도행전 15장에 보시면 8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자기 자신에 대한 표현이 나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실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의 자기 인식이 이와 같습니다. 이 고린도 전서를 쓸 때만 해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던졌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로서 또는 선교사로서 많은 역할을 했던 사도 바울인데 그에게 인식이 뭡니까?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다. 왜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라 칭함받기도 마땅치 않고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뭐라고도 얘기하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요.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고까지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12사도 가운데는 속하지 않았지만 바울은 분명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았지요. 하지만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모습으로 택함을 받았다. 왜요? 박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기 때문에 그 핍박받던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던 자가 어느 날 갑자기 사도로 등장을 하는 거지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참 재밌습니다. 이가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를 만나고 다메섹으로 가요. 거기서 며칠을 금식을 합니다. 눈이 안 보여요. 그때 예수님의 제자였던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를 해주지요. 그리고 눈에서 비닐이 벗겨집니다. 즉시 뭐 합니까? 사당에 들어가서, 이 회당에 들어가서 무엇을 합니까? 예수가 메시아임을 그때부터 전파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갔는데 예루살렘에 어떠한 사람도 이 바울을 만나주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거 거짓말이다. 우리를 잡으려고 쇼하는 거다. 이런 얘기가 들릴만 하지요. 어저께까지만 해도 잡아 죽이려고 등등했던 그 기세가 갑자기 예수를 만났다고 확 바뀌었대요. 그걸 어떻게 사람들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가운데 누가 안내를 합니까? 바나바가 안내를 하지요. 바나바가 사도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진짜 그렇다. 근데 끝까지 안 만나줘요. 그 상황 가운데 갑자기 사도가 되었다고 하니까 가는 곳마다 이 사도권에 대해서 시시비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렇다고 해도 성도들이 그러거나 말거나 사도는 복음만 전하면 되는데 왜 바울은 자신의 사도됨을 악착같이 그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을까라는 거예요. 그들이 사도권을 얘기하든 말든 난 복음만 전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끝까지 사도권에 대한 부분들을 갈라디아서 2장에도 보면 1장부터 2장에 보면 이 사도권에 대해서 자기가 사도권이 있음을 5가지 증거를 대면서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 사도권에서 목숨을 거냐 하면 자기의 사도권이 부정되어져 버리면 자기가 전하는 복음도 부정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만약에 그가 땀 흘려 가르친 복음이 이가 부정되어지면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 영광이 가려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도 바울에서 복음을 받게 된 수없이 많은 성도들에게 영적인 손실이 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결국 바울은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라는 것보다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사도권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부딪히는 이 사도권 문제에서 정확하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도일 수밖에 없는 것을 낱낱이 이야기해주는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오늘 9장에도 보면 1절과 2절 말씀을 계속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라는 거지요. 자, 이 말 뜻은 고린도 교회 성도가 사도 바울을 사도로 인쳐줬다는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고린도 성도들이 인쳤다는 얘기가 아니라 바울이 만약 가짜 사도라면 어떻게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되고 열매 맺을 수 있었겠느냐라는 그 의미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바로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증거다라는 겁니다. 내가 사도가 아니라면 나에게 이런 열매가 맺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에게 사도로서 갖는 세 가지 권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자, 이것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12사도들 또한 그 외의 사도들 모두에게 주어진 권리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자, 3절을 보시면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하면서 이야기를 하지요. 자, 4절에 보면 첫 번째 권리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이건 생활할 권리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이때 당시에 사도들이 가서 교회를 섬기면 교회에서 이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먹고 마실 수 있는 생활할 권리, 그 권리를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공개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두 번째 권리는 뭐예요?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 가족 부양의 권리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사도뿐만 아니라 사도의 아내까지 함께 다닐 때 같이 그 가족도 부양받을 만한 권리가 있었다라는 그 얘기이지요. 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이 말은 돈을 벌기 위해 세상의 직업을 갖지 않을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일을 안 해도 이들은 사도로서 교회에서 공개를 받아서 일하지 않고 말씀만 나누는 걸 통해서 이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 권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사도로서 갖는 이 세 가지 권리가 다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사도권을 의심받고 있잖아요. 그가 사도권을 그저 밥벌이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오해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런 오해한 거예요. 저 사도도 아닌데 일도 안 하고 그냥 먹고 산다라는 그 이야기가 들린 거지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요, 이 모든 권리를 포기하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목회자들의 목회자라고 불리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존 메가더 목사님이신데요. 존 메가더 목사님은 참 굉장한 분이십니다. 고 하영조 목사님도 영국에 가셨다가 가깝게 지내셨던 분이 존 메가더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목회자들의 목회자면 어떤지 아시겠죠? 목회자들을 목회하시는 목회자, 그러니까 목회자의 아버지와 같은 분인데, 이분이 목회 초기에 설교를 정말 못해서요, 교회에서 사임할 것을 권유받았던 목사님이시래요. 근데 이분이 사임 못했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갈 곳이 없어서요. 갈 데가 없어서 사임 못하고요, 대신에 그 목회 현장에서 견디고 참고 기다리는 길을 선택하셨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오늘날 존경받는 목회자로 명 설교자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 훗날 이분이 이렇게 고백을 했대요. 갈 곳 없는 은혜가 나를 붙잡았다 라고 이 고백을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사는 동안 우리의 모든 권리를 다 사용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바울 역시 사도로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모든 것이 장애물이 되고 어떤 영혼을 다치게 한다든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면
주저없이 그 모든 것을 포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고린도라는 도시에 들어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할 때 이가 사도 바울이 했던 게 뭐냐면 텐트 메이커였습니다. 천막을 짓는 일을 했어요. 실제로 여러분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로마에서 쫓겨나온 사람들이 많이 고린도로 넘어온 사건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피난민처럼 오니까 뭐가 없어요? 집이 없지요. 그래서 그때 가장 잘 팔렸던 것이 천막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뭐 한 거예요? 이 천막을 깁는 일을 했지요. 복음을 전하는 일 외에는 시간이 날 때마다 이 천막을 짓는 것을 통해서 돈을 벌어서 스스로가 먹고 사는 일, 그 일을 해결해 나갔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선교 여행을 할 때는요, 성도들의 헌금을 통해서 이가 사역을 집중할 수 있도록 많은 교회에서 헌금을 통해서 이가 사역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만 무보수로 목회를 한 거예요. 바울은 아직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은 거지요. 결국 자신의 권리를 얼마만큼 내려놓는가가 신앙의 성숙도를 나타내는 표지와도 같습니다. 내가 있는 권리를 다 사용할 수 있는 것, 누구나 다 할 수 있지요. 하지만 한 영혼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의 성숙한 자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거지요.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또 무엇을 설명하냐 하면 7절에 보세요. 군복무 하는데 자기가 돈 들여서 군복무 하는 사람이 있는 거 봤냐? 포도를 심었는데 그 열매를 먹지 않는 사람 봤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있는데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사람의 예가 이와 같다라는 거지요. 더 나아가서 율법에도 이런 말이 있다 하면서 9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자, 9절 말씀은 신명기 25장 4절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그럼 누굴 위해 염려하는 거예요? 누굴 위해 염려하는 겁니까? 소 주인이지요. 자, 소 주인이 이 소를 모는데 소가 충분히 음식을 먹어야지 뭐를 할 수 있어요?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소의 입에 망을 씌워버리면 먹지 못하고 일을 하게 되면 결국 누구한테 손해가 가요? 이 소의 주인한테 손해가 가는 거지요.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주인이 소를 잘 먹이는 이유는 농사를 잘 짓고 소출을 잘 얻기 위함이라는 거지요. 다시 말하면 주인 때문에 소가 존재한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을 목회자로 표현을 한 거지요. 바울은 목회자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분의 자녀인 성도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럼 소가 누구예요? 제가 소입니다. 네, 제가 소예요. 근데 저는 누굴 위해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저는 누굴 위해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소 입에 망을 씌우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잘 먹어야지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목회자도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5장의 이 말씀을 인용하는 것은 율법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한 겁니다. 자, 빌립보서 2장 말씀에 보면 2장 12절 13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 기억하시죠? 두렵고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는 거지요. 자, 여기서 구원을 이룬다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죽어서 천국 간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는 인생의 전 여정을 뜻하는 것이 구원을 이루라라는 거지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죄된 모습 가운데서 이제 구원을 받아 하나님 백성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것, 그 전 여정을 구원을 이루라라는 것으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일하신다라는 거지요. 곧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과 기쁨이 있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부모가 자녀를
공부시킬 때, 공부 안 할 때 요런 거 좀 가끔 쓰죠. 너 이번에 시험에서 10등 안에 들면 자전거 사줄게.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저도 한번 저희 가정도 해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학습 동기가 유발이 되지요. 평상시에 자전거를 갖고 싶은데 10등 안에만 들면 자전거 사주신대요. 그럼 뭐 하면 돼요? 10등 안에 들면 되지요. 동기가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얘가 이제 커서 대학원에 진학을 했어요. 그때도 너 대학원에서 1등 하면 자동차 사줄게. 이건 대학원생 아니죠, 그죠? 대학원생 정도 되면 어떻게 해요? 야, 이제 좀 자라. 몸 상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 말은 공부의 참 의미와 가치를 모르는 자녀에게 선물을 주면서까지 공부를 시키고자 하는 부모처럼 하나님께서도요, 그분의 자녀들에게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가만히 신앙의 여정을 되짚어 보면요, 신앙이 깊어질수록 그 방법을 쓰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거꾸로 내려놓고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는 훈련을 시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신앙의 성숙도라는 거지요. 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내려놓는 곳이 어디입니까? 정말 자기의 모든 권리를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곳이 어딜까요? 여기 가면 내 권리 주장할 수가 없어요. 주장하면 더 힘들어. 가족이죠, 가족. 가족에 딱 가가지고 내 권리 주장하고 있으면 가족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가족한테 딱 가면 권리가 없죠. 다 퍼줘야 되잖아요. 그죠? 아버지도. 나가서 일 왜 해요? 네? 어머니는 왜 밥을 합니까? 아버지와 어머니의 권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어머니로서 헌신하는 모습이, 자녀들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이 있는 거지요. 가족에 들어가면 모든 게 무장이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권리를 다 내려놓는 것이 현장이 가족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이 어딜까요? 교회 공동체입니다. 다른 것에서는 몰라도 교회에서는 내려놓는 훈련을 많이 시키는 곳이 교회라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화장실 청소 집에서 안 해도 교회에서는 화장실 청소하고, 집에서는 마대 한번 안 드는 사람도 교회 오면 마대자루 듣고 한번 청소도 한번 해보고, 집에서 설거지 안 하는 사람도 교회 오면 설거지 한번 해보고,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족 그 다음으로 자기를 많이 내려놓는 장소가 교회 공동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신앙이 깊어질수록 또 어떤 사람이 신앙이 더 깊은 사람일까?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성숙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마지막 이 8절 끝에 나오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졌던 모든 권리를 다 내려놓는 것,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피조물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와서 그 권리를 죽기까지 내려놓으신 사건, 그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 완벽한 내려놓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죽기 직전까지도 이 마음을 놓지 않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늘 자기는 죄인이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권리가 아닌 모든 것을 내려놓는 삶으로 나갔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누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는 깊은 묵상과 순종이 있을 때 이 땅의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회복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와 같았다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보세요. 오늘 함께 또 보실 말씀이 12절 끝부분입니다. 중간부터 보실까요?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뭐 때문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14절을 보십시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우리 모두는 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내 스스로가 장애가 되지 않도록 내 권리를 다 내려놓으려고 했던 사람,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은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다음 주에 같이 보게 될 이제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는지 그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 권리를, 자유가 있기 때문에, 사도로서의 그 권리가 있기 때문에, 또한 내가 어느 위치에서 어떤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이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 할지라도 복음 위해서 나는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준 참다운 자유의 책임입니다. 우상의 재물을 마음껏 먹고 되려 초신자들에게 걸림돌이 되었던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는 사도의 권한까지, 그 권리까지 다 내려놓는 삶으로 선택해 갔다. 단지 한 가지, 한 영혼, 그 영혼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나는 그것을 선택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우리의 선택의 기준들을 거기에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든 또한 어떤 것을 결정할 때 그 기준을 복음에 두고 결정을 한다면 때로는 그 결정 때문에 사도 바울처럼 손해볼 수 있지요. 다른 사도는 다 누리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하나도 누리지 않고 다 내려놓고 본인이 직접 모든 것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영혼을 살리는 길이라면 그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사도 바울이고, 그 모습으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을 닮아간다면 매일의 삶 가운데 누구를 닮아가는 것과 똑같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한 장만 넘겨보실까요? 11장 1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로 사도 바울을 본받는 자가 되면 누구를 본받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와 같다라는 거지요. 그것은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따라가는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리는 거, 우리가 뭔가 가지려고 했던 거, 우리가 어떤 위치에서 무엇인가 누리려고 했던 그 모든 권리를 내려놓는 순간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 땅 가운데, 또한 가족과 교회와 또한 세상에 있는 공동체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 위에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까요?